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고난주간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또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천국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일까요? 천국을 위한 것일까요? 천국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에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런 점에서 대답은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쭌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잘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에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을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지금 요한의 어머니가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화를 냈겠어요? 한번 웃고 말았겠지요? 그만큼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잘 구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오해한 것이고 교회를 정치적인 교회로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도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과한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였어요.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자기와 아버지를 동격으로 여겼다 하는 점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해한 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부터 50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로마 군대가 다시 것이고 또 자기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그것을 왜 모르냐? 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 한 말입니까? 누구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예수가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렇게 된다면 로마 군대가 또다시 들어올 것이고 우리 땅을 빼앗길 것이고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려야 되는 것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입장에 서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열심당 당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관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속 정권, 세속 정치의 목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라기보다는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빌라도가 그런 의도로 물은 것도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군 총독이에요. 여기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때문에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18장 36절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으로 명백해졌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셨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상대해서 싸웠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묻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런 명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과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권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하고 장관 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을 착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군대로 무장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십자군 운동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있어서 교회들이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실제로 군부대 들어가서 군사훈련도 받았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구분을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유익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세상을 어둠에 비유하셨는데 빛이 오셨으나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러나 점차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빛이 오심으로 세상에 생명이 생겼고 세상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요. 세상에 큰 유익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목적, 세속적인 가치,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든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데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종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어울려져 살아야 됩니다. 이교도들과도 어울려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
세속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들과 달리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편안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욕심 채우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게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귀에 거슬리십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영 석연치가 않으십니까? 맞아요. 그런 이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나라의 왕,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왕으로 간주했지만 빌라도는 그런 혐의점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고소한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 그런 혐의점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로써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날에 누가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할까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까요? 합니다. 해요. 이런 문장,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그들의 하는 말들,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지 않는 게 그래요. 정치적인 이념과 기독교 신앙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에요. 다른 겁니다. 근데 그래서 혼동해서 구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게 점점 뚜렷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야 지지하는 정치적인 신념과 기독교 신앙을 혼동해서 기독교 신앙이 자기의 정치 신념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펼치는 거죠. 정치 이념을 펼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들 중에 극우, 극좌파들,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은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더 커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신념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정치 신념, 정치 이념은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정치 신념이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설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책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또 저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자기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뿌리치기란 엄청 힘들 겁니다. 왜? 우리 시대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둘은 별개입니다.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으셨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우러져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가난하게 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일반은 종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돈을 잘 벌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런 게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둘을 어우러져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섭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부자만 있으면 어찌 될까? 살만할까요? 못 살 겁니다. 못 살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만 있다면 어찌 살까요? 살만할까요? 역시 살기 힘들 거예요. 부자도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돈 써먹는 재미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가 있기 때문에 돈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어우러져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래요.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에게는요, 돈 때문에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할 일이 또 생기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 때문에 염려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기도도 해봤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나중에 안 되면 어찌 될까요? 더 실망하죠. 더 실망해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가짜였죠. 허구였어요. 허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가 생겨나겠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염려할 일이 많아도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세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염려거리가 있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할 것이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심령에